오늘 본문의 4절을 보면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성도가 하늘의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도 기쁨으로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의 의문이 생기는 거죠. 사도 요한은 역사적으로 박해의 시대를 살았던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요한계시록의 7교회들을 보게 되면 얼마나 사도 요한이 그 시대의 박해의 그 눈물과 안타까운 사연들을 보고 겪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요한은 90세의 전후가 되어서 인생은 번뇌요 고통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 기쁨이다 말하는 거죠. 인생은 기쁨이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에게는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의 기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누린 기쁨의 이유는 세상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사도 요한은 고난의 상황에서도 하늘의 힘으로 주를 찬양할 수 있었죠.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은 성도에게 힘이 됩니다. 할렐루야. 느헤미야 8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저는 성도님들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드리러 오기 전에 예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 앞에 찬양할 때는 어떤 찬양을 부를까? 내가 주님 앞에 찬양할 때 나의 힘과 온 정성을 다하여 내가 주님 앞에 찬양하리라. 그렇게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 하나님으로 인한 그 열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죄로 인해서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기쁨의 이유는 죄예요. 그 죄 지을 때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기쁨이 비슷한 것 같지만 결과는 죄로 인해서 기쁨을 찾고 그것을 쫓는 사람의 마지막은 멸망이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 영혼의 열매는 생명이요 소망입니다. 어느 날 밤에 강한 태풍이 불었습니다. 어린 딸이 밤새 무서워하면서 잠을 설치고 아침이 되었을 때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빠, 하나님이 어젯밤에 그 무서웠던 밤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그때 아버지는 딸을 꼭 껴안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침을 만드셨단다. 하나님은 그 밤에 아침을 만들고 계셨단다. 우리는 살면서 누구나 태풍이 부는 것 같은 고난의 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 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순간에도 소망의 아침을 만드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하늘의 힘으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찬양 370장이 그렇습니다. 370장의 가사는 19세기 말에 미국의 희위 성도가 작사했습니다. 그녀는 척추가 아파서 7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하지요. 몸과 마음이 쇠약해져 있을 때였습니다. 흑인 청소부가 찬양하는 소리를 듣게 돼요. 그곳에 은혜 받아서 시를 썼는데 그 시가 바로 370장의 가사가 된 겁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이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는 근심이 있었고 두려움이 있었고 한심이 있었고 궁핍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볼 때 궁핍함을 채워주시는 주님, 그 근심이 변해서 기도 제목이 되고 두려움이 변해서 기도 제목이 되는 그 영적 신비를 체험한 겁니다. 이 찬양을 우리가 부를 때 우리는 무한한 평안과 사모함과 감사와 능력과 확신을 느낍니다. 이분이 살았던 시대와 지금 우리가 살았던 시대는 벌써 이 100여 년이 차이가 나지만 이 찬양을 부를 때 이분이 그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열정으로 주님으로 기뻐했던 그 심정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찬양한 어느 곳에서도 낙심과 절망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성도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주님과의 거룩한 사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적 오뚜기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하나님으로 인하여 일어나고 또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시 일어나고 세상에서 던져지더라도 그 자리에서 또 영적 오뚜기처럼 또 일어나고 그렇게 일어나며 주를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능력과 기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거룩한 사귐,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어떻게 유지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저는 이 영적 원리를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7절 전반부를 보게 되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는 첫째로 우리가 빛 가운데로 행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빛 가운데 행하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감추지 않는 삶을 살라는 뜻입니다. 병은 그 원인이 드러나야 좋습니까? 드러나면 안 좋습니까? 병은 그 원인이 드러나는 것이 복입니다. 병의 뿌리가 자꾸 깊어지면 안 돼요. 죄도 그렇습니다. 죄는 드러나는 것이 복입니다. 죄의 뿌리가 깊어지기 전에 뽑혀져야 합니다. 지난 주간에 한 유명 연예인이 젊은 연예인이죠. 아이돌이라고 하는 그 연예인이 대마라고 하는 마약을 하는 것이 이렇게 드러나게 된 것이 언론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학생들이 좋아하는 젊은 가수입니다. 10대 팬들은 그 소식을 듣고 너무나 안타까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제 애들을 보니까 그래요. 그때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친구는 지금 마약하는 것이 드러난 것이 복이다. 만약 그것이 그 젊을 때 지금 드러나지 않았으면 그 행동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해서 이어졌을 것이고 그러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그때가 그에게는 왔을 것이다. 오히려 그것이 드러난 게 복이다. 죄는 드러나는 것이 복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죄인인 인간들에게 빛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죠. 죄인인 인간에게는 영적으로 항상 두 가지 갈림길이 나타납니다. 한 곳은 나의 죄가 다 드러나는 빛으로 가는 길이요, 또 한 곳은 나의 죄를 숨길 수 있는 어둠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 갈림길에서 우리는 선택을 잘 해야 돼요. 이때 어느 길로 가는 것이 지혜일까요? 어떤 길이 구원의 길이고 어떤 것이 생명의 길일까요? 인간적으로 보면 숨기는 길,
숨길 수 있는 길, 어둠의 길로 가는 것이 구원의 길이요 사는 길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나의 죄를 숨기려고 어둠의 길로 가는 길은 사망의 길이요 나의 죄가 드러나는 빛의 길로 가는 것이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빛이신 하나님께 가는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우리 5절을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하나님은 곧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거룩한 사귐이 있기를 바라는데 그 거룩한 사귐을 위해서는 빛 가운데로 나와야 합니다. 그러면 빛 가운데로 나올 때 인간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로마서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 나오는 사람,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은 항상 고백하는 것이 있는데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그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죄를 더 많이 짓지 않았어요. 우리가 보기에도 저 사람은 참 그래도 반듯하게 잘 사는 사람인데, 그런데 이상하게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빛 가운데 나아가면 그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고 사명을 감당하면서도 내가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베드로도 처음에는 자기 생각이 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고백하죠. 빛이신 주님 안에서 자신의 교만이 보였던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서도 세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 소이다.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많은 이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한 것만 생각합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한 것.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특별히 죄를 지으면서 산 게 없어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무슨 죄인이냔 말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도 죄지만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입니다. 내가 사랑해라. 용서해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충성해라. 내가 너에게 맡겨준 그 자리에서 성실함으로 모든 이들을 예수님 대하듯 대해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말씀대로 우리가 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서 나의 죄를 고백할 때 그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도 제자들이 십자가 앞에서 행한 자신들의 배역과 불순종을 회개하면서 기도할 때 하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불같이 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체험합니다. 십자가의 부활과 능력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 후에 베드로는 내 안에 금과 은은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선포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3,000명 이상이 되는 이들이 가슴을 치며 회개하며 통곡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일어났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임한 겁니다. 7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옴으로 드러나는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이 임한 곳에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위에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위에 하늘의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데 있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고백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죄를 지적하는 사명으로 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세상은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네 힘으로 죄와 싸워 이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너의 죄를 나에게 정직하게 자백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내가 하늘의 능력을 부어줄 것이고 하늘의 힘으로 그 죄를 이길 것이다. 그동안 우리는 죄를 숨기며 살아오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뭐든지 숨기고 감추고 누르고 그렇게 사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세상입니다.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도 그렇게 사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감추고 숨기고 그러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빛 가운데 나아가 드러내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의 대한민국의 미래도 여기에 있다고 믿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 나라가 정말 주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뒤집어지고 하늘의 부흥이 이 땅 가운데 임할 때에 감추고 숨기고 누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고 빛 가운데 나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이 땅이 변화될 때 이 나라가 예수 한국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어차피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아십니다. 내가 부끄럽게 숨기고 감춘다고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내가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그거 자체가 미련한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어리석게도 하나님 앞에서 숨으려고 합니다. 숨기려고 합니다. 누가 그랬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보면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빛으로 나아가 그 모든 것들을 자백하지 않고 숨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죠. 죄와 허물을 숨기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입으로 자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단순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나만 아는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고 남편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는 나만 아는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속으로만 가지고 있지 말고 입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저의 죄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때 그 위에 십자가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그 모든 것들을 만지십니다. 사람이 누구나 피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냥 넘기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모른 채 하고. 모른 채 하고 넘기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나의 죄입니다. 내 죄. 다른 사람의 죄는 이렇게 좀 탁 잡아가지고 드러내고 싶은데 내 죄는 그냥 넘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독이 가득 들은 병에 독약이라고 라벨을 붙여놨습니다. 단어로. 그런데 그곳을 왔다 갔다 지나가면서 보니까 그 병이 항상 독약 써 있는 게 그게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그 라벨을 이렇게 딱 떼고 거기에다가 무엇을 써가지고 붙였냐면 설탕하고 써가지고 붙여놨습니다. 근데 마침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갈증이 났는데 이거 설탕물인가? 하고 그것을 마셔서 만약에 그가 죽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독약은 독약이라고 경고해야 하는 것처럼 죄는 죄라고 해야 살 길이 열립니다. 죄라는 말을 듣기 싫다고 미워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대인들은 설교를 통해서 죄에 대해서 듣는 것을 싫어합니다. 설교자인 저도 알까요? 모를까요? 설교자인 저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강단에서는 죄를 선포해야 합니다. 설교는 인기 교양 강좌가 아닙니다.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9절을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백하는 죄를 구실로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어떤 부모가 자식이 부모에게 와가지고 아버지 어머니 제가 이러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야기할 때 그것을 약점 잡아가지고 자식을 버리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고백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절대 우리를 내치지 않습니다. 이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이미 완전히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죠.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복음의 은혜 안에서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님들의 마음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압니다. 잘 알아요. 때로는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이 나의 마음에 찔림을 줄 때도 있습니다. 양심에 찔림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 그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약이에요. 그게 약입니다. 내 안에서 성령님이 나를 격려하는 것도 은혜이지만 때로는 나를 찌르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때 내가 기도했느냐? 정말 내가 용서했느냐? 예수님처럼 정말 영혼을 지금 사랑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고 은사가 있는데 그것을 묻어두거나 너를 위해서만 쓰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살다가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때 내가 너에게 준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나의 나라를 위해서는 어떻게 사용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뭐라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질문 앞에서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예배드리다가 걸리는 게 있으면 그게 은혜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예배드리는데 때로는 마음 안에 평안을 주시는 것도 은혜지만 예배드리는데 설교 가운데 내 마음이 불편해지게 되는 그 설교의 한 구절이 있을 때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역사 속에서 큰 영향력을 가진 성 어거스틴의 참회록이 있죠. 성 어거스틴은 자신의 허물과 죄를 가지고 빛 가운데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기록한 것이 고백록이에요. 그 유명한 참회록입니다. 그래서 참회록에 보게 되면 성 어거스틴은 자신이 한때 성중독자였음까지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와 허물, 내적인 갈등을 가감없이 그곳에 다 기록하고 있어요. 이로 인해서 성 어거스틴의 위대한 믿음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거룩한 사귐은 빛 가운데로 나아가서 살겠다는 결단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더 이상 숨기고 살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없는 것들이라고 한다면 빨리 정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사람들에게 이거 드러낼 수가 없는 거다.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죄를 짓는 순간에는 죄가 멋있고 매력 있고 그곳에 강렬한 열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빛이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그것은 얼마나 아름답지 못한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다윗이 그랬죠. 다윗이 밧세바를 범할 때 그는 스스로 진정한 사랑을 만났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 모든 죄가 빛 가운데 드러났을 때 그 모든 것이 얼마나 추한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며 자백하며 회개합니다. 다윗이 만약 그때 회개하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가 죄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자백했으므로 그는 살았고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인생의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 자백의 내용이 시편 51편인데 그래서 시편 51편이 참회시죠. 51편 3절에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2주 전에 동부연의 장단기 발전위원회 모임이 있었습니다. 동부연의 장단기 발전위원회에서 연애 10년 전후를 내다보면서 단기, 중기, 장기 계획을 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모임이고 그러한 프로젝트가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사북에 있는 충만한 교회 목사님을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사역은 뭐냐면 사북 지역에서 자살을 예방하는 선교 사역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분이 그 사역을 시작하신 것은 언제부터가 되었냐면 그 교회 앞에서 한 사람이 자살을 한 겁니다. 그것을 본 이후에 목사님이 그 사역을 시작하죠. 그 사람은 사북에 있는 카지노에서 모든 것을 잃었고 그래서 자살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 카지노 밤의 불빛이 얼마나 멋져 보이고 매력적이고 강렬한 열정이 있어 보입니까? 제가 미국의 예배 갱신 세미나 때문에 갔을 때 잊지 못하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너무나 강력하게 저에게 새겨졌기 때문에 그 장면이 이렇게 떠오릅니다. 라스베가스의 그 카지노가 있는 그 도시에 밤에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밤에 라스베가스 그 카지노 도시로 들어가는데 정말 불야성이었습니다. 얼마나 멋져 보였는지 모릅니다. 가이드에 따라 가지고 조금 가는데 그 안에 밤중인데 이 흐르는 조그마한 그 강 같은 것이 이렇게 보이고 정말 하늘 같은 하늘은 아니지만 그 하늘이 쭉 펼쳐져 있는 겁니다. 밤인데 가이드가 이야기하는데 지금 우리는 건물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죠. 어마어마한 건물 안에 하늘을 그림으로 다 그려놓고 불빛으로 대낮처럼 그렇게 밝혀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 태양의 빛이 오를 때 하룻밤을 숙소에서 머물고 그 도성을 태양빛 앞에 제가 볼 때 그 도시는 제 눈으로 볼 때 너무나 추해 보였습니다. 그곳을 선교지로 삼고 사역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라스베가스 그 카지노 그 밤에서 벌어지는 그 화려함과 그러한 이 재미들 그 뒤에 오게 되는 수많은 결과들은 너무나 참혹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그곳을 자신의 선교지로 알고 자기는 라스베가스 카지노에서 전도하고 그곳에서 예배하고 이곳을 나는 지킨다고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사북에 계신 목사님도 그 영혼의 참상을 보았기에 자살 예방하는 선교 사역을 펼치시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복음의 빛 앞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이 나올 때 그들이 새롭게 세워지는 것을 보며 그 감격으로 그 간증을 하고 또한 앞으로의 기도 제목도 나누었습니다. 인간은 다 누구나 죄가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 반듯한 것 같이 누구나 다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를 안고 숨으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 죄를 안고 숨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내가 죄를 안 짓는 완벽한 사람으로 하루아침에 바뀌는 것이 그게 기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어둠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와 그것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이 믿음의 행동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늘의 기쁨을 주시며 하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혹시 이 시간에 죄의 골짜기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죄를 끌어안고 빛으로 나와서 십자가의 은혜 앞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빛 가운데 나온 사람에게 증거가 나타나는데 그 증거는 뭡니까? 그 증거가 뭘까요? 그 증거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내가 쉽게 정죄할 수 없습니다. 물론 남도 잘못했지만 하나님의 빛 앞에 내가 서 있기 때문에 내 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지 그것이 보이기 때문에 쉽게 남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남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를 위해서 중보합니다. 느헤미야가 그랬습니다.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있을 때 느헤미야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우리 백성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중보했죠. 이 진리를 알기에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5절에 우리가 그에게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우리는 새생명 전도 축제를 진행하며 이제 다음 주에 총동원 전도 주일로 지키려고 합니다. 이날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온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기로 정한 날입니다. 또한 전도 대상자를 초청하는 날입니다. 저는 한 주 동안 힘써서 성도님들이 복음을 전하시고 다음 주에 전도 대상자와 모든 속도와 가족과 선교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하는 천국 잔치의 날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할 때 빛 가운데 행하는 기쁨,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죄는 드러나는 것이 복입니다. 죄는 감추는 것이 복이 아니라 드러나는 것이 복입니다. 주님 앞에 이 시간에 고백해야 될 죄가 있다면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하늘의 기쁨을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또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그 사람이 생각나거든 하나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를 위해서 이 시간에 중보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한 것만이 죄가 아니라 주님께서 하라고 한 것을 우리가 하지 않은 것도 죄임을 깨닫습니다. 주님은 네가 만나는 사람들을 다 예수님 대하듯 대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용서하라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성실함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충성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었을 때 주님 아시옵나니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드러내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약함이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치유함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생각나게 하는 누군가가 있다면 그를 위하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그 영혼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약함이 있을 때 세상 다른 곳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능력과 힘을 얻어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을 드릴 때 빛 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내가 나아갑니다 하며 빛나고 높은 보좌와 찬양하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하파요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는 큰 기쁨 넘치리. 큰 기쁨 넘치. 주님의 보좌 있는데, 주님의 보좌 있는데 천한 못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화 감동하심이 죄는 드러나는 것이 복임을 알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를 드러내고 주님이 주시는 또 새 힘과 은혜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